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성경 히브리어 문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지난 네 차례에 걸친 히브리인 또 이스라엘 유대인과 관련해서 또한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보아야 되는가라는 면에 주안점을 두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히브리어. 여기에서는 이제 앞으로 제가 히브리어라고 말씀을 드릴 때는 현대 히브리어가 아니라 성경 히브리어라고 하는 고전 히브리어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은 고전 히브리어인 히브리 텍스트로 마소라 텍스라고 합니다. 마소라 본문으로 기록되어진 구약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 히브리어, 고전 히브리어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이제 앞으로 성경 히브리어, 즉 원성경이 고전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배우는 것이다라는 것을 숙지하시고 제가 성경 히브리어, 고전 히브리어라고 언급하지 않더라도 현대 히브리어가 아닌 성경 히브리어를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 교재를 보시면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만 히브리어 알파벳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문자라고 해서 히브리어 알파벳의 문자를 쭉 이렇게 알파벳을 적어 놓았습니다. 고전 히브리어인 성경 히브리어 알파벳의 특징은 표의 문자라고 합니다. 표의 문자라고 하는데 표의라는 것은 의미, 의사를 표시하는 문자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의미를 표시하는 언어다. 표의 문자와 상대적인 말로는 표음 문자라는 게 있습니다. 즉 표음 문자라는 것은 소리, 즉 음성을 표시하는 언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우리가 언어를 분류하는 데 있어서 표음 문자와 표의 문자로 구분을 합니다. 영어로 표음 문자는 포노그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포네틱 이렇게 포네틱 할 때 이제 소리, 그래서 포노그램이라고 하고, 표의 문자는 로고그램 또는 이데오그램이라는 이제 영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즉 이데오그램, 아이디어, 로고그램, 즉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사람의 언어는 음성과 의미라는 두 가지 요소로 크게 언어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자, 즉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알파벳이라고 하는 이 문자의 시각적인 속성을 통해서 음성인 소리와 의미인 뜻 중에 어느 요소와 문자가 먼저 대응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표음 문자다, 표의 문자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표음 문자라는 것은 우리가 신약 성경으로 기록되어진 헬라어 또는 영어와 같은 것들이 표음 문자라고 할 수 있는데, 즉 하나의 알파벳인 문자가, 즉 문자 기호가 음성과 직접 대응하는 문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히브리어 또는 우리가 한국인이면 한자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한자어 같은 경우에는 표의 문자입니다. 이 표의 문자는 의미를 나타내는 문자로서 하나의 문자 기호가, 즉 이 문자 기호인 알파벳이 의미와 직접 대응하는 문자를 표의 문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다시피 여기에 의미 해가지고 제가 히브리 알파벳의 의미를 적어놨고, 앞으로 이제 이 히브리 알파벳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히브리 알파벳의 의미라는 부분에 가서 구체적으로 각
표의 문자로 되어 있는 성경 히브리어 알파벳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또 공부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표음 문자, 즉 음성, 소리 요소가 먼저 대응되는 표음 문자는 소리가 먼저 1차적으로 오고 1차적인 직접적인 관계는 음성과 관계가 되어 있는 것이고 의미는 2차적인 간접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반면에 히브리 알파벳인 표의 문자는 의미가 1차적인 직접적인 관계를 보여주고 있고 음성은 2차적인 간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문자다. 표음 문자에는 그 안에 의미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영어를 공부할 때 영어 알파벳이 있죠. A, B, C, D, E, F, G 이렇게 영어 알파벳을 이야기할 때 그 A, B, C, D, E, F, G라고 하는 문자 안에 알파벳 안에 의미의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금 언급했듯이 히브리어와 같은 또는 한자어와 같은 알파벳을 보면 물론 한자어에는 알파벳이라고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문자 안에 이와 같이 수소머리, 집, 낙타, 문 이런 의미를 나타내는 정보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표음 문자와 표의 문자가 구분되어지고 표음 문자는 음성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고 표의 문자에는 음성 정보가 담겨져 있지는 않다. 어떤 것에 직접적인 관계를 갖고 있느냐, 소리냐, 의미냐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히브리어 알파벳은 표의 문자인데 의미를 위주로 하면 표의 문자고 히브리어처럼 소리를 위주로 하면 영어나 또는 헬라어와 같이 소리를 위주로 하면 표음 문자다라고 우리가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미를 위주로 하는 것이 표의 문자라고 했는데 히브리어 알파벳의 이 전체 문자의 개수는 22개의 알파벳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문자는 다 자음입니다. 우리가 한글도 보면 자음과 모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것을 자음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모음이라고 한다면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이렇게 그런 모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알파벳의 이 문자 전체는 자음만인데 우리가 이제 제 교재 18페이지를 가면 한번 18페이지를 가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18페이지 가시면 수천 년 동안 고대 히브리어는 성경 히브리어는 모음 없이 자음으로만 기록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알파벳 자체가 자음만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이 자음으로만 기록이 되어서 이 성경 원문인 히브리 문서를 읽을 때에 즉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구전에 기초하여 구전에 기초했다는 것은 입에서 전해지고 전해지는 것이죠. 구전에 기초해서 모든 모음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한자어를 공부할 때에 저는 과거에 한국 교육을 받을 때에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한문 교육을 받았습니다. 정식으로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에는 즉 제가 어렸을 때는 중학생 전 시절에도 모든 신문들이 한문과 한글을 혼용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옛날에 나온 성경들이 있는데 집에 그 성경에도 한문과 한자가 동시에 적혀져 있었습니다. 성경에. 물론 오늘 요즘에 나오는 성경들을 보면 한문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한국에서 보는 신문들 역시도 한문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죠. 네, 모든 모음을 기억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왜? 모음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소리를 낼 수 없었느냐? 소리를 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 이름이 김입니다. 네, 김씨죠. 그러면 한문으로 이제 김이라는 한문을 쓰면 여러분도 뭐 김이라는 단어를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씁니다. 김. 이거를 왜 김이라고 합니까? 이걸 김이라고 우리는 읽는데 김이라고 읽으면 뭡니까? 기역, 미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발음이라서 김해서 이거는 성김이다 이렇게 합니다. 성. 그럼 이걸 김이라고 읽지 않고 뭐 이라고 읽으면 안 됩니까? 박이라고 읽으면 안 됩니까? 최라고 읽으면 안 됩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아니야, 이것은 김이라고만 읽어야 돼. 그럼 이 사람이 물어보겠죠. 왜요? 왜 이, 박, 최는 안 되는 거죠? 그것은 김이라고 이 글자를 부르기로 우리 아버지 때부터 할아버지 때로부터 증조 할아버지 때로부터 고조 할아버지 때로부터 쭉 그렇게 읽었어 라고 이야기해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이 구전에 기초하여서 뭐합니까? 그것은 김이라고 읽는 거야 라고 기억해야만이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문자를. 그래서 고대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이 자음으로만 기록되었으나 그 소리는 다 뭡니까? 기억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한문 교육을 받을 때 저는 집에서 천자문을 띄었는데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르왕 합니다. 그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거 기억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늘천이라고 읽는다. 의미는 하늘이라는 의미다. 그러니까 모든 히브리인들, 히브리어를 하는 자들 역시도 고대 히브리어는 수천 년 동안 그렇게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 22개의 자음 중에서 일부 자음은 모음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즉, 이 자는 이제 알레프라는 단어고 이거는 해라는 알파벳인데 알렙과 해는 아라는 발음으로 사용되었고 요 글자는 히브리어의 요드라고 하는 글자인데 이 요드라는 글자는 이 또는 에, 또 이거는 바브라는 알파벳인데 오 또는 우로 모음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구전의 기초에서 기억해야 되는 인구가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전 시간에도 제가 디아스포라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는 일들이 역사적으로 두 차례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번은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었고 또 하나는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전 세계로 흩어지는 일들이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성경 히브리어, 이 고전 히브리어를 발음하고 기억하는 숫자가 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저도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데 제 자녀들이 미국 언어가 모국어가 되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한글을 알고 읽고 기억은 하지만 지금 한국에 있는 사람들만큼 유창하게 한글을 구사할 수는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의 일들이 역사적으로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기 7세기에서 9세기 사이에 마소라 학자라고 불리우는 유대인 서기관 그룹들이 원본에 존재하지 않는 모음 기호를 발명해서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 1장 1절에 예를 하나 들었는데요. 요 창세기 1장 이것은 모음 기호가 없는 상황입니다. 즉 마소라 학자라고 하는 유대인 서기관 그룹들이 모음 기호를 발명하지 않았을 때의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모음 기호가 붙여지지 않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 모음 기호를 니쿠닷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음 기호를 이제 발명해서 이 유대인 서기관 그룹들이 이제 모음 기호를 추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문에다가. 왜요? 모든 모음을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음 기호를 추가한 창세기 1장 1절은 모음 기호가 이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모음을 공부하게 하면 더 정확히 이 문장을 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뭐 모음 없이 자음으로만 기록되었다라고 했습니다만 여기 뭐라고 썼습니까? 모음 기호, 즉 히브리 말로는 니쿠닷이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히브리어는 자음만 존재하지 모음은 존재하지 않고 단지 거기에 뭐가 붙어 있는 것입니까? 모음 기호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금방 제가 김이라고 하는 제 성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이 성으로 쓰면은 성김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은 쇠금이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쇠금. 네. 그래서 세 가지의 의미를 이 김이라는 한자어는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성김, 둘째는 쇠금.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할 때는 쇠금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쇠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로는 골드라고 하고 있는 금이 바로 이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한자어가 성김이라고 불리고 쇠금이라고 불리고 쇠인, 골드인, 금이라고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관점을 동일하게 표의 문자인 경우에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에 있어서 동일한 자음을 쓰고 있다면 그 의미가 다르다 할지라도 어떻다는 겁니까? 동일한 의미에서 나온 글자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다시 알파벳 차트로 가서 보면 첫 번째 알파벳은 알렙라고 발음을 합니다. 이렇게 한글 알렙, 영어에서는 알렙 이렇게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는 알렙라고 읽으면서 세 개의 자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자음의 의미는 뭐라고요? 수소머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자세히 공부하게 되겠지만 첫 번째 알파벳인 알레프라는 문자에 가보면 그 모양이 숫소머리 그림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숫소머리라고 하는
알레프라는 이름은 보시다시피 이 번호는 앞으로 우리가 스트롱 번호라고 하는데, 스트롱 넘버라고 하는데 다 똑같은 자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와 있는 이 자음도 아까 얘기했듯이 바브는 모음으로도 사용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음 발음을 위해서 들어와 있는 것이지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단어는 다 똑같은 자음을 가지고 구성되어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숫소 머리 그림인데 숫소 머리 그림의 상용 문자가 고전 히브리어에서는 알레프라는 단어로 발전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이 글자는 숫소가 수행하는 작업에서 나오는 숫소 자신의 힘과 숫소라고 하는 동물의 힘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는, 이 문자는 우두머리나 지도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한 나의 본성이다라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 첫 번째 알파벳의 의미를 공부할 때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마리의 소가 함께 멍에를 메고 수레나 쟁기를 끌 때에 한 마리는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은 황소가, 숫소가 다른 황소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시족이나 부족이나 가족 내에서 우두머리나 아버지는 지도자이고 교사로서 다른 사람들과 멍에를 매는 장로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알레프라고 하는 이 문자는 수소 머리가 가진 힘과 수소가 하는 강한 일들을 나타내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알레프라는 단어로부터 배우다, 수천으로 생산하다, 수소, 심지어는 숫자로서 천, 길들인, 친구, 우두머리 라는 의미가 이 문자의 의미로부터 파생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첫째 R은 수소 머리인데 이 둘째는 라멧이라고 합니다. 라멧이라는 단어는 목자의 지팡이를 상징합니다. 여기 보면 소머리 막대 이렇게 돼 있죠. 소를 모는 가르침을 주는 자, 즉 목자의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알레프라는 것은 첫 번째 단어는 강한 본성, 강한 자. 그러니까 뭘 갖고 있습니까? 목자의 지팡이, 즉 권위와 멍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단어, 두 문자의 그림 문자를 합치면 강력한 권위, 강력한 가르침, 강력한 파워, 강력한 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카프라는 건데 앞으로 우리가 꼬리형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예. 카프라는 단어는 꼬리형을 써서 꼬리를 내리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카프 되어 있습니다. 카프. 이게 꼬리형이 있습니다. 꼬리형이 이렇게 카프가 있죠. 즉 숙이고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권위, 강력한 힘에 숙이고 굴복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강력한 권위, 지도자, 우두머리, 교사, 아버지에게 배우는 자, 그 자가 알레프를 상징하는 단어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히브리어 알파벳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표의 문자이기 때문에 의미 문자이기 때문에 성김이라고도 쓰고 쇠금이라고도 쓰고 우리가 골드라고 하는 금이라고 세 가지로 사용되어져 있지만 다 하나의 전체적인 의미가
이 금이라는 이 글자 문자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어는 표의 문자로서 표 문자와는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어 알파벳은 보시다시피 정방형 문자입니다. 네, 정방형도 사실은 한자어인데요. 정방형이라는 건 모습이죠. 형태죠. 네, 방향이 정확하게 변의 길이와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사각형으로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정방형이라는 뜻은. 그래서 히브리어 알파벳은 정방형의 문자입니다. 그런데 이 정방형의 문자 안에 이렇게 반각에 해당하는 크기를 가진 것들이 있습니다. 요 정방형 네모의 중간 부분 반,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요도와 같은 경우는 정방형 안에 4분의 1에 해당하는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는 다를지라도 정방형 문자로 히브리어 알파벳의 모습은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히브리어 알파벳은 총 22개로 되어져 있습니다. 12페이지에 가면 제가 좀 더 자세한 얘기를 거기에 대해서 했는데요. 12페이지에 가면 히브리어 알파벳은 22개의 자음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이걸 신이라고 읽고 이건 신이라고 있습니다. 신이라는 두 알파벳은 변형으로 하나로 봅니다. 여기 신이라는 단어는 이빨인데 윗이빨과 아랫이빨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신이라는 단어는 하나로 보아서 전체 22개의 자음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고 읽습니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 1장 1절 히브리어 원문을 가보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1절 창세기 1장 1절 해가지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고 읽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어가 이것입니다. 마지막 단어가 왼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벳 하아렛 라고 읽고 쓸 때 역시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첫 번째 알파벳 안에 점이 찍혀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점이 찍혀져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또 점이 찍혀져 있습니다. 이 점은 베가드 케파트 문자라고 합니다. 이 알파벳 차트에도 제가 그래서 일부러 점을 찍어 놨습니다. 점이 찍혀져 있죠? 알파벳 안에? 네, 여기에도 점이 찍혀져 있습니다. 여기도 찍혀져 있죠? 네. 그 다음에 여기도 점이 찍혀져 있습니다. 여기도 점이 찍혀져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에 점이 찍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베가드 케파틀레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이제 앞으로도 다시 반복이 되겠습니다만은 베가드 케파트였습니다. 베트라고 하는 베, 기멜, 가, 달렛, 드, 케, 파, 트 해가지고 6개의 자음은 2가지 발음이 가능한데 이 6개의 자음을 베가드 케파트 자음, 영어로는 베가드 케파트 레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6개의 문자는 경우에 따라서
알파벳 안에 점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것을 강점이라고 합니다. 강점. 네. 그리고 이것을 문법적으로는 다겟이 레인이다라고 합니다. 네. 이 점을 다겟이 레인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베가드 케파트 레러 안에 이 점 다겟이 레인이라고 하는 강점이 있으면 강한 발음을 나타내고 없으면 부드러운 발음을 나타냅니다. 네, 이 다겟이라는 말은 다겟이 해서 강조한다 해서 강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6개의 자음 안에 점을 찍어서 강하게 발음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즉 된 발음을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겟이라는 강점은 이 점은 이 다겟이라는 게 이 점인데 다겟이 레인이 있고 또 다겟이 포르테라는 또 이중점이 있습니다. 이중점은 생략점이라고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파벳을 공부하면서 나중에 이 부분에 와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어떻게 발음하고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알파벳에 이렇게 베가드 케파트 레러의 6글자는 제가 일부러 점을 찍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점이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점이 올 경우에는 강하게 된 발음으로 읽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 알파벳 차트에다가 제가 점을 찍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꼬리형이 있습니다. 우리가 헬라어 문법을 보면 헬라어에는 17개의 자음과 7개의 모음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꼬리형이 딱 한 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22개의 알파벳 중에는 5개의 꼬리형 글자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하나, 둘, 셋, 넷, 5개의 꼬리형으로 오는 문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아까 이제 강점은 베가드 케파트 레러다 해가지고 문자다 해서 이렇게 점을 찍는다고 했는데 이 5개의 꼬리형 문자는 캄네 페츠 문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용어가 그렇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카프기 때문에 캄, 네, 페, 츠. 그래서 캄네 페츠 문자다. 즉 5개의 문자가 단어의 끝에 올 때는 앞에 문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꼬리형이라고 말하는 이 캄네 페츠의 문자를 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캄네 페츠에 대한 것은 앞으로도 우리가 다시 볼 것입니다만은 미리 잠깐 우리가 가보면 13페이지에 가면은 5개의 히브리어 문자는 꼬리형을 갖습니다. 이러한 문자 중 하나가 단어 끝에 나타나면 단어의 시작이나 중간에 나타날 때와 다르게 쓰여집니다. 즉 꼬리형 문자를 붙인다는 것이죠. 네. 그러나 글자의 형태가 바뀌어도 발음이나 음력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기서 음력이라는 것은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캄, 네, 페, 쯔 5개의 문자가 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마지막에 올 때에는 이와 같이 꼬리형 문자가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알레프 할 때도 꼬리형이 왔었죠. 네, 알레프. 그래서 숙이다, 순종하다 네, 라는 의미가 있다. 우리가 이제 아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담. 아담도 마지막에 꼬리형을 쓰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가면 이제 아담이 나옵니다. 2장 7절에 2장 7절입니다. 네.
요 아담이라고 합니다. 아담. 캄네페츠 마지막 글자에 맴이라는 알파벳인데 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네, 꼬리형을 쓰고 있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에 땅이라는 것도 보면 에레츠라고 있는데 캄네페츠 네, 마지막 쯔 짜데라고 하는 알파벳인데 이와 같이 꼬리형이 붙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알파벳 차트에 제가 문자 부분에 이와 같이 캄네페츠 문자인 5개의 꼬리형 문자를 적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파벳을 하나하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어 알파벳인데요. 제가 이 스케치 보드에다가 좀 적기 위해서 이렇게 여기에 카피를 해놨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자는 알렙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 문자인데요. 네, 알렙이라고 있습니다. 음가는 묵음입니다. 네. 숫소머리는 말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사일런입니다. 두 번째는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베트라고 있습니다. 베트. 네, 베트. 그러니까 말 그대로 B 발음이 나죠. 네, 그래서 음가는 비읍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히브리어 알파벳의 전체는 자음입니다. 그래서 다 자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 단어는 낙타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기멜이라고 있습니다. 알파벳의 이름이 기멜. 소리는 기역 발음입니다. 기역. 그 다음 문자는 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달렛이라고 합니다. 달렛. 디귿 발음입니다. 다음 글자는 창문 숨구멍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해라고 합니다. 해. 히읗 발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글자는 갈고리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바브라고 합니다. 바브. 그래서 바흐. 그래서 비읍 발음에 히읗이 약간 첨가되는 바흐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바브 편안하게 바브 이렇게 알파벳을 기억하시고 비읍이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베트와 바브를 좀 차이를 내기 위해서 바브에는 히읗 발음이 함께 들어오고 베트 할 때는 히읗 발음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여기에는 베가드 케파틀레러 강점이 들어있죠. 그죠? 이럴 때는 좀 된 소리로 발음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베트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쌍비읍으로 이렇게 강하게 발음을 해줘야 되겠죠. 다음 글자는 무기 또는 쟁기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자인이라는 알파벳입니다. 자인. 네, 지읒 발음입니다. 다음은 울타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햇라고 합니다. 햇. 그래서 흑. 제가 이렇게 히읗 발음과 키읔 발음을 동시에 하는 햇. 흑. 그러니까 좀 이렇게 목구멍이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이렇게 날카롭게 이렇게 숨이 나오는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것을 CH 발음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CH 할 때 헬라어에서는 Christ 그죠?
Christ. C-H-R-I-S-T 이렇게 하는데 Christ. 이게 카파를 이제 헬라어로 쓰고 있습니다. 동일한 발음. hat, hat, hat 하면서 키읔 발음을 한다는 것이죠. 다음 글자는 뱀 또는 바구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tet입니다. tet, tet, 티귿 발음입니다. 다음 글자는 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yod라고 합니다. yod, yod, yod. 요드는 이 사운드를 갖고 있습니다. 즉 모음 사운드를 갖고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음으로 발음되는 것이 몇 가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 중에 하나가 알렙이었습니다. 알렙. 네. 금방 우리가 본 알렙이 묵음인데 글자에 따라서 아 발음 또는 에 발음으로도 하기도 하고 그 이제 모음보로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 아, 에로 발음될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드가 이나 에로 발음될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브가 오 또는 우로 발음될 때가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모음기호를 공부할 때 더 자세히 이 세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드는 모음 발음입니다. 이 발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알파벳은 편손바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카프, 카프라고 읽습니다. 카프, 키역 발음입니다. 그 다음 단어는 소머리 막대. 아까 그 목자의 지팡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 소머리 막대가 목자의 지팡이입니다. 목자의 지팡이를 갖고 있는 소머리 막대, 라멧이라고 했습니다. 라멧, 라멧, 라멧. 라메드는 쌍리을입니다. 영어로는 L 발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글자는 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맴이라고 합니다. 맴, 맴, 미음이고요. 그 다음 글자는 물고기 씨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눈이라고 있습니다. 눈, 눈. 발음은 니은 발음입니다. 다음 글자는 지주나 가시나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맥, 사맥, 사맥라는 글자이고 시옷 발음을 합니다. 다음 글자는 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인이라고 합니다. 아인, 아인, 아인. 아인은 첫 번에 우리가 공부한 알파벳과 같이 아인은 묵음입니다. 묵음입니다. 그 다음 글자는 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페라는 알파벳입니다. 피읍, 피읍 발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글자는 낚시바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짜대, 짜대, 짜대라는 알파벳이고요. 쌍지읒 음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쯔 되겠죠? 짜대. 아까 제가 땅 했을 때 에레쯔 할 때 요 꼬리형을 썼던 것을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그래서 에레쯔 짜대였습니다. 다음 글자는 바늘귀,
지평선의 태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코프, 코프, 코프라고 하고요. 네, 키역 발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 네, 히읗 발음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프, 코프. 그 다음 글자는 사람의 머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rash, rash, rash라고 읽습니다. 음가는 발음은 리을 발음입니다. 예전에 쌍리을 발음이 있었죠? 라메트. 네, 이 rash는 R 발음, 네, 그냥 리을 발음입니다. 그 다음에 의미로는 아까 알렙은 뭐였습니까? 숫소의 머리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숫소의 머리인데 레시는 숫소의 머리가 아니고 사람의 머리입니다. 사람의 머리를 말합니다. 사람의 머리. 이 의미에 대해서도 앞으로 설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의미를 공부할 때에.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신이라는 단어와 쉰이라는 단어는 하나로 친다라고 했습니다. 이빨 두 개, 그러니까 윗이빨과 아랫이빨입니다. 그래서 신이라는 것은 점이 왼쪽에 찍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알파벳에. 그 다음에 쉰이라는 단어는 오른쪽 위에 점이 찍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쉰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신은 시 발음이고 쉬는 쉬 발음입니다. 그래서 신신 이렇게 읽습니다. 마지막으로 표시, 즉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렙 아까 했을 때는 뭐였습니까? 소머리를 말하면서 소머리가 뭐 하는 것입니까? 이제 쟁기를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다. 강한 이라는 뜻을 갖고 강한 동물, 숫소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표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영어로는 mark라고 합니다. mark. 그래서 이제 소가 밭에서 이제 뭐 합니까? 쟁기질을 하죠. 누구하고요? 농부하고 같이요. 네. 그러면 여기가 마크가 있습니다. 마크. 마크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만 보고서 소를 몰고 가죠. 그래야 정확히 어떻게 됩니까? 네. 일항이 만들어진단 말이죠. 그다음 워워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돌아서 다시 어떻게 합니까? 네. 그다음 마크가 여기란 말이죠. 그죠? 그럼 그 방향을 소를 몰아서 쟁기질을 하는 것이죠. 표시, mark. 마크라는 것은 목적지, 종착점, 도착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어 표시로 의미하는 mark는 tab라고 합니다. tab. 음가는 티귿, 히읗, 타, 트. 그래서 tab. 그러면 한 번 더 알파벳을 읽고 그 다음에 알파벳 노래를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알렙, bet, 기멜, 달렛, 해, 밥, 자인, 헷, 텟, 요드, 캅, 라멧, 맴,
맴, 눈, 사맥, 아인, 폐, 짜대, 코프, 래쉬, 신, 타브, 이렇게 알파벳을 읽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히브리어 알파벳 노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노래는 알파벳 발음을 암송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노래를 통해서 암송이 되어지고 또 발음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슬람 지역을 간 적이 있었는데 하루에 5번씩 그 이슬람 그 쿠란을 낭송을 합니다. 마이크를 통해서 스피커를 통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 시간 전에 모든 상점들이 문을 닫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전혀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스피커를 통해서 이제 머스크라고 그러죠. 이슬람 머스크에서 이렇게 소리가 나오면 메카를 향해서 다 이렇게 절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그 이슬람 쿠란을 낭송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부드럽고 그 소리가 아름답습니다. 우리 한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절에 가면 이제 스님들이 불교 경전을 이렇게 연보를 하면서 암송하면서 이제 소리를 하는 걸 이렇게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바하밀다 뭐 이러면서 그 관자재보살 이렇게 그 목탁을 두드리시면서 스님들이 불교 경전을 이렇게 암송하고 연불하는 소리를 이렇게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형적인 틀이 있는 것은 아니죠. 즉 몸에 그것이 익어져서 부드럽고 아름답게 이제 낭송을 하는 거죠. 특히 그냥 스승과 제자가 함께 이렇게 어우러져서 이렇게 낭송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된단 말이죠. 역시 그 우리가 말하는 캐톨릭에서도 여러 가지 그 암송 형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기도문이라든지 미사를 통해서 할 때 그것을 여러 가지 그 특히 단조 형태로 다듬어서 이렇게 암송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 것들이 또 이제 서양 음악 클래식을 통해서 다양하게 이제 성가들이 발전되어지고 그런 것들을 또 우리가 보게 되죠. 아까 그 히브리어 모음에 있어서도 보면 단순히 그 구전되어 오는 것을 잃어버리기 위해서 그것을 읽기 위한 것도 있었지만 우리가 앞으로 이제 그 문장들을 보면 특히 시편이나 이런 걸 보면 캔틀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즉 시편을 음악적으로 표현하고 연주하기 위한 그런 표시를 또 하기 위해서도 그런 마소라 본문에 그 여러 다양한 기호들을 통해서 찬송하고 멈출 때는 멈추고 하는 표시들이 다 찍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악센트라든지 구두점을 공부하면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히브리어 단어 알파벳도 우리가 발음을 노래를 통해서 암송하고 익히는 데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그 툴이 되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한번 히브리어 알파벳 노래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렙 베트 기멜 달렛 해 바브 자인 헤테트 요드 카플라멧 memnun 사하멕 아인 페짜데 코프레 시신신 타우 좀 부드럽고 아름답게 예, 이렇게 부르시면 됩니다. 한 번 더 불러볼까요? 알렙 베트 기멜 달렛 해 바브 자인 헤테트 요드 카플라멧 memnun 사멕 아임 페짜데 코프레 시신신 타브. 그래서 노래가 이제 익혀지시면 이제 알파벳을 쓰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히브리어 알파벳, 히브리어 문장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고 읽습니다. 그러면 한번 히브리어 알파벳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칠판에 해놨습니다. 크게 하는 게 좋겠죠? 자, 첫 번째는 알렙, 그죠? 알렙. 보시면 번호가 보이실 텐데 번호의 순서대로 쓰시면 훨씬 더 쉽게 쓰기가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그죠? 네.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셋. 알렙, 알렙. 알렙은 묵음이었습니다. 사일런입니다. 두 번째는 정방형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 네모 이미지 라인을 생각하시고서 치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알렙, 알렙. b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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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t. 알렙, bet. 그죠? 네. 세 번째 단어는 반각입니다. bet는 비읍 발음이었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알렙 베트 기멜, 그죠? 기역 발음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달렛. 네, 정확히 90도 각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모 안에 들어있다고 정방향이라고 생각하시고요. 달렛, 달렛, 달렛. 네, 달렛은 디귿 발음이었습니다. 알렙 베트 기멜 달렛. 그 다음엔 해. 하나, 둘, 셋. 반드시 여기에 공간을 띄워주셔야 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알렙 베트 기멜 달렛 해. 히읗 발음이었죠? 네. 그 다음에 바브. 네, 바브는 반각입니다. 바브, 바브, 바브. 네, 비읍 발음이었습니다. 네, 근데 약간 히읗이 들어가 있었죠? 네. 해, 바브, 자인.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네, 지읒 발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hat. hat. 하나, 둘, 셋. 자, 해는 공간이 떨어져 있었죠? 예. hat는 close 되어 있습니다. hat. 예. 역시 예. hat. 그 다음에 cat.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cat. 디귿 발음이었죠? 알렙 베트 기멜 달렛 해 바브 자인 헤텟 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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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드는 이 발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요드. 그 다음에 카프. 카프. 라멧. 라멧. 맴. 맴. 네, 분명히 여기 떨어뜨려야 됩니다. 예, 물이 터진 상태다. 꼬리형은 뭡니까? 물이 닫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예, 이건 꼬리형이고요. 예, 요거는 regular form. 예, 이거 떨어뜨려야 됩니다. 예, 맴. 물이라는 것이었죠. 물이 새는 거고 물이 닫혀져 있습니다. 예. 예, 카프. 라멧. 라멧은 쌍리을이었죠. 예, 예, 카프. 그 다음에 맴. 그죠? 그 다음에 눈은 반각입니다. 하나, 둘. 위에 베트하고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베트는 반각이 아니었죠. 그죠? 예. 베트는 그 다음에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거 같이. 이거 밖으로 나가 있습니다. 베트는. 예, 반각이 아니고 정방향이고요. 이 눈은 반각이면서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눈. 니은 발음이었죠. 사맥. 거의 동그라미와 비슷합니다. 그죠? 예, 사맥. 사맥. 아인. 아인.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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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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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레 베트 기멜 달렛 해 바브 자인 헤테트 요드 카프 라멧 mem눈 사맥. 그렇죠? 아인 페 짜대. 여기까지입니다. 짜대. 그 다음에 코프. 코프. rash. rash. 신. 신. 그 다음에 신. 신. 마지막 탑. 탑. 코프레시 신신 타브. 이렇게 해서 히브리 알파벳과 히브리 알파벳 노래와 히브리 알파벳 쓰기를 우리가 공부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의미에 들어가기 전에 모음 기호를 우리가 발음을 해야 되니까 모음 기호를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